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입니다. 성탄인데 왜 갑자기 성탄과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말씀을 선택했느냐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탄은 이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결혼은요 2번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2번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르는 처자를 남자들이 몰래 쳐다보고 있다가 저 처자가 내 와이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버지께 지창금을 받아갑니다. 지창금은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마을 전체를 7일 동안 잔치할 만한 금액의 지창금을 받아갑니다.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저 결혼하고 싶어요. 보통 이 당시에는 16살 정도 남자들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을 몇 마리를 팔고 지창금을 받아다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 될 사람한테 가는 거죠. 장인 될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딸을 사랑합니다 하고 지창금을 지체 없이 줍니다. 그러면 이 장인 될 이 아버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7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고기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포도주도 나오는데 7일째 마지막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이, 그러니까 신부 될 사람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가 포도주 한 잔을 따라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이 여인이 마시면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고, 마시지 않으면 그냥 잔치만 베풀고 끝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지창금입니다. 지창금이에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첫 기적, 그때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포도주 떨어지면 물 마시면 되고 포도주 떨어지면 다른 거 마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포인트는 포도주에 있는 겁니다. 왜냐? 마지막 한 잔의 포도주가 중요했거든요. 어찌됐든 이 여인이 그래, 이 남자 정도면 되겠어 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정혼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혼했다. 요즘은 우리가 이걸 약혼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면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요 지금부터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자신의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랑하는 여인과 살 집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어요. 이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이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남편은 자신이 사랑하는 와이프와 살 집을 기쁨으로 짓겠죠. 성경은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행위는 신부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나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라고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내가 저 하늘에 가서 거처, 천국, 우리가 있을 그곳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제가 이게 1, 2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2년 정도 걸리면 대충 소문이 납니다. 야야야야, 지붕 올라간다. 그러면 소문 나고요. 야야, 창문 다 달렸다. 야, 곧 오겠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 땅의 수많은 징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통보합니다. 내가 12월 24일 날 내 신부 데리러 갑니다 하고 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인들 측에서는 이제 갈 준비를 해야죠. 다만 여자의 친구들이 그 남편 오는 걸 맞이해 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야, 온다 하다가 드디어 오는 순간이 오늘 말씀인데, 이 여인들이 1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10명의 여인 중에 대부분 다 등을 들고 기다렸어야 했거든요. 밤에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당시 그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등입니다. 요 안에 올리브유를 넣고요, 이 등을 태워요. 그런데 이 태우는 게 많이 가야 3-4시간 갑니다. 못 가면 1-2시간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뭘 더 준비해야 됐을까요?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다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기름을 낮에는 준비할 필요가 없고 밤에는 밝혀야 되니 준비했었던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가 신부인데 갑자기 왜 신부 친구가 나오냐? 죄송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신부 친구들이 천국을 맞이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포인트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성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 차곡차곡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은 여러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기름은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 10명의 처자 모두 다 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모두 다 기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등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기름은 내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속이 비어 있다는 것에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도 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기름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을 기다렸던 믿음, 그것을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랑 올 때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딱 붙일 만큼, 그러니까요, 여기에 딱 놓으면 두세 시간 탈 만큼만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요 등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딱 구원받을 만큼 기름 준비한다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구원받을 만큼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기름이 있었습니까? 막상 까보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준비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는 없어요. 제가 주보에 여러분 표를,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면서 표를 그려놨는데 그것도 어려우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무슨 때라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그 때를 제가 표로 뭐라고, 어떤 때라고 기록해놨습니까? 네, 자비와 초청의 시간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 5절처럼 우리에게 더디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잔다라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5절 좀 띄워놔 줄래요? 자, 중요한 건 졸며 잘세가 아니라 다입니다. 다. 보통 우리가 슬기롭지 않은 다섯 처녀가 졸며 잘세 하면 아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기름을 준비한 여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도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이걸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다 졸며 잔다는 의미는, 잠은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잠을 자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는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에 오신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는요 14만 4천 명이 돼야 오신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진도 어느 섬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단체는 남미 저쪽에 어디 또 마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라고요.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요? 기도원 들어가야 되나요? 다 신학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 안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놔 주세요. 이제 요거 그냥 그대로 두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호령하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알게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택하미가 저렇게 어리다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모른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인지할 수 있게끔 오십니다. 인지할 수 있게끔 오세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한번 다음 넘겨줘 보세요.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예배를 지키다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모두가 인식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나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인들이요, 말씀 다시 띄워놔 주세요. 말씀 돌리지 마세요. 그냥 놓으세요. 자, 처녀들이 일어나서 뭘 하고 있나요? 한번 보십시오. 처녀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등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을 준비할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여인들이 등을 막 이렇게 자고 일어나다가 이 등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할까요? 기름 있는 여인들은 여기에 기름을 채우겠지요. 기름 없는 여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빌리기 전에 하는 일이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등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는요, 깨끗하게 닦고 또 화장하다, 여자들이 화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막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신랑이 오니까 막 화장하고요, 등이 필요하니까 막 등을 정비하고 막 심지가 꼬아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막 세게 꼬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기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어떻게 할꼬? 기름 없는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저는 이 말씀 보고요, 다음 절 9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예화인데 이렇게 뭐 매몰차?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 요 조그만한 종지 그릇밖에 안 되는 기름에 기름을 따로 준비한 여인들인데 기름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오고 있다고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까짓 거 오는 거 한 10분밖에 안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나눠주는 걸 아까워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한테 돈을 한 5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무슨 평가를 받을까요? 그 5만 원이 뭐라고요? 야, 저 인간 참, 스크루지도 저런 스크루지가 없지. 뭐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뭘 나눠달라고 하냐면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빌려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제가 목사고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택하미한테 믿음을 줄 수 있다?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겁니다. 뭐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유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부로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내게 기름이 있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내 기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름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의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아둥바둥 하다가 예수님은 이미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의 믿음이지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하실 때 과연 내 마음의 등에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입니다. 성탄이에요. 성탄이 뭐 하는 날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그냥 우리끼리 막 지지고 볶고 좋다 난리다 뭐 이런 게 성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또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가 확인하라고 주신 시간이겠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등을 준비한 신부처럼, 등을 준비한 신부의 친구처럼 그렇게 있는가? 예수님, 저는요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저는요 교회의 일원이에요. 저는요 세례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세례가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허락되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빈 등잔뿐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건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보다 나의 마음을 체크하기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기름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기름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안에 귀한 은혜와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